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대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많이 대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세와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니나 다를까 계속 대제사장을 반복하면서 구약에 세운 사람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5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은혜요, 감사요,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택한 이유는 뭐냐? 천사들은 인간의 고통이나 한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대제사장도 구약에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도 구약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택하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처럼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 대제사장의 영역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땅에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치에 너무 빠져드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일,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한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정말 거기에 온 장례 지도사도 저한테는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여기 온 장례 지도사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저한테는 전도의 대상인 것.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나한테는 전도의 대상이에요.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입니다. 어제 머리를 깎으면서도 머리 깎아주는 분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정말 제가 이 바를 때만은 내 신분을 안 밝히고 편하게 머리를 자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수다를 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여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도 누구를 만나든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대상이 돼요.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성도님들이 솔직히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편하니까. 회중에 앉으면 어떻고, 성가대 자리에 앉으면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성가대가 많이 쓰냐 안 쓰냐는 나한테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나한테는 여기 일반석에 앉으나 성가대 노래 부르는 거나 천국 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옮기는 것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 성가대에 막 지명해서 앉히려고 그런 것에 있을 필요가, 다 구원받는 거 똑같은데. 나 진심으로 그래. 나는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구원받는 거, 천국 못 갑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목회자는 구원의 마음을 다해야지.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다가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김포한신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니까 특별한 사람,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돼. 구원받는 성도로 모두 다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에 관심, 나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 하나님께 속한 일. 모든 사람은 나에게 전도의 대상. 근데 너무 정치에 빠져 있어. 정치에 빠져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너무 만나면 어디 가서든지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안타까워요.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도 너무 정치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물은 뭐입니까? 정말 예물에는 다 감사가 담겨져요. 이게 감사제. 정말 감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 속죄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속죄,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의 메시지에 보혈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죠. 예물은 모든 것이 감사의 예물이에요. 또 하나는 나오잖아요. 피 흘림의 이 속죄의 제사.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김포한신교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이 속죄의 제사. 그래서 저도 주일날 끊임없이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우리 진짜 영적 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하고 끝날 때는 영적 기도를 통하여 거기는 모든 속죄의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오잖아요. 2절에 대제사장은 인간이에요.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는 무식하고 하나는 미혹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식은 몰라서 짓는 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짓는 죄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미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은 상태. 이게 하나님의 무식과 이 미혹은 용납을 해 주시네. 정말 내가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 몰라서 짓는 죄가 많아요. 근데 너 미혹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연약함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거. 이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주님 정말 미워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주님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는지, 예전에는 그 행동이란 말이 막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사람, 나도 무식하고, 나도 뭐라고 합니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나도 내 가족들한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왜? 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한계는 뭡니까? 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5절부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도, 인간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 반드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주일마다 내 죄를 먼저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냐, 그러면 정말 먼저, 혹시 내가 우리 이수정 사모하고 다툰 일이 있냐, 그러면 내가 막 잘못을 안 한 것 같아. 이번에는 분명히 이수정 사모가 잘못을 했어.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설교를 드려야 돼. 그럴지라도 반드시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설교하고 싶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은 자신도 남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응?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래서 정말에 저도 정말 설교하기 전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선포하는, 내가 먼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한 다음에 내가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구약의 대제사장의 임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약에서는 만인 대제사장설이에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이 인간을 대표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 직접 만나서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은 누구나 만인 대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요. 구약에서는 대표자만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게 누구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오늘도 성도님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성당에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 털어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오늘도 새벽에 여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도 모든 예물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죄하는 제사처럼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고 연약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이 몰라서 짓는 죄가 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연약하여 미혹에 넘어갔다면 우리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김포한신교회의 부르심도, 우리 가정의 부르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